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덕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주는 품성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은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지킨다입니다. 나눠주는 삶, 참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자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얼마나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본성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본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편지를 적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웠을까?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도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롤 모델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나누어 주는 삶,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려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롤 모델 삼아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 위에 달릴 때에 참 어마어마한 그런 배신감도 느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실천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 듣는 것을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계셨죠.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늘 기도할 때 아니면 늘 말씀을 볼 때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말씀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시는 삶을 사셨던 이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래서 넘어뜨리는 자이죠. 이럴 때가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아시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으로 유혹을 했어요. 너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 라는 그런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1차전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두 번째 역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다.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처음 시작 좀 드라마틱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할 때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일을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쉽게 해라. 이것 역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한 단어를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주는 상,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할 수 있을까? 내 뜻, 내 생각으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왔지만은 그 무엇으로 시험을 하든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상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지킨다. 그렇게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노력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